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잘 지키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살아서 번성할 것이며 주님께서 당신들 조상에게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당신들이 광야를 지나온 40년 동안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오랫동안 당신들을 광야에 머물게 하신 것은 당신들을 시험하셔서 당신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당신들의 마음속을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당신들도 알지 못하고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당신들의 몸에 걸친 헤어지는 일이 없고 발이 부르트는 일도 없었습니다. 당신들은 사람이 자기 자녀를 훈련시키듯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도 당신들을 훈련시킨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겨 두십시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고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하십시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데리고 가시는 땅은 좋은 땅입니다. 골짜기와 산에서 지하수가 흐르고 샘물이 나고 시냇물이 흐르는 땅이며 밀과 보리가 자라고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가 나는 땅이며 올리브 기름과 꿀이 생산되는 땅이며 먹을 것이 모자라지도 않고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돌에서는 쇠를 얻고 산에서는 구리를 캐낼 수 있는 땅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옥토에서 당신들은 배불리 먹고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 그 전주를 맞이해서 감사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은 또한 감사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신명기 말씀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명기는 이 모세가 40년간 이 진행되었던 광야 생활 중에 태어난 그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해석해서 설교하는 것을 모은 책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배경은 바로 광야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따라서 광야로 나와서 엄청난 이제 혼돈과 어떤 결핍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이 본래 살던 애굽은 정말 과학이 발전되어 있고 경제가 발전되어 있고 정치가 발전됐던 아주 강대국이었죠. 그래서 그곳에서의 삶은 굉장히 잘 조직되어 있었고 또 관리가 워낙에 이루어지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철저한 계획과 계산과 통제 속에서 살고 있다가 광야로 나와 보니까 이제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풀 한 폭이 제대로 심어지지도 않고 마실 물도 구하기 어려운 그런 무질서 속에 그냥 내팽개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분이 자기들 부르시고 모세를 통해서 자기를 부르시고 약속의 땅으로 가자라고 부르셨는데 막상 와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곳을 경험한 것이었습니다. 광야는 제대로 된 모양도 없고 생명도 없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어떤 것도 잘하지 못하고 어떤 것도 잘하게 할 수 없는 그런 약속과 소망도 없는 그런 또 새로운 어떤 것도 탄생할 수 없는 그런 죽음의 불모지가 바로 광야였던 것입니다. 모세는 오늘 본문에서 왜 이런 광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만 함께 있을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시험과 징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연단시키는 장소였으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훈계하는 그 장소였던 것입니다. 광야는 비록 고통의 자리였지만은 동시에 하나님을 아주 친밀하게 경험하는 기쁨의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때에 따라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총체적인 은혜를 경험하는 장소가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모세는 40년간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수고를 꼭 기억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고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가르침과 훈계를 마음에 새기고 순종할 때 그 약속하신 땅에 그 좋은 땅에 들어가 감사와 찬양 그 송축을 올려드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했던 광야 생활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도 광야길이 주어질지도 있습니다. 황무지 같고 소망도 안 보이고 그냥 살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런 내 인생 가운데 그런 공허한 상태를 경험한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혹은 지금 그 광야길을 걷고 있다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딸이 감기에 걸려서 제가 목이 좀 계속 마릅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그런 광야를 지난 적도 있고 광야를 지나고 있는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알기는 않아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건넜다는 것도 알고 오늘 본 말씀처럼 뭐 출애굽이라든지 민수기라든지 뭐 신명기 이런 걸 보면은 알긴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알면서도 실제적으로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을 까먹는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알긴 아는데 그때뿐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연단을 하시는지 어떤 가르침을 주시는지 또 어떤 은혜를 내리시는지를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하고 쉽게 마음이 상하고 또 믿음의 굴곡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를 만나게 하면은 재빠르게 불만과 고통의 탄식이 터져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광야길을 인도하신다. 결국 좋은 땅으로 이끌 것이다.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면은 광야를 만날 때 그 길에 들어서면은 탄식 대신 무엇이 나와야 됩니까? 감사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죠. 저한테도 정말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목표, 우리의 성도로서의 자세는 바로 그 감사의 기도가 나오는 그 지점까지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광야 같은 고통의 시간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또 그분께 감사를 올려줄 수 있는 그런 깊은 영성의 단계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란 광야에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이유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인생이라는 광야에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이유, 그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광야에서 우리 인생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서 모세는 당신들이 광야를 지나온 40년 동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 광야를 헤맨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전혀 믿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받은 징계였습니다. 그 형벌이었습니다. 모세가 이런 사실을 들춰내면서 기억하라고 강조하는 것은 그래 너희들 벌 받았지 불순종했지 이렇게 약 올리거나 다시 화를 돋구거나 그 칩을 드러내서 모욕을 주는 것이 절대 아닌 것입니다. 왜 그 고난길을 겪게 했는지 그 교훈을 다시 한번 상기하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기억하는 것은 40년 광야길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아니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도우셨다는 그 사실인 것입니다.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신지를 기억하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단순히 뜨겁고 흙먼지 바람 날리는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친히 이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훈련시키셨다, 교육시키셨다, 보호하셨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광야길을 걸을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며 보호하신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그냥 존재하는 분이신 것이랍니다. 우리가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은 그냥 존재하시는 거예요. 저한테도 광야길이 있었습니다. 아주 많죠. 지금도 살짝 있는 것 같아요. 예, 잘은 모르겠지만 근데 가장 길었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바로 33년간이었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33살이 되기 전까지 33살에 예수님을 만났었거든요. 그 불신자로 지냈던 그 인생의 그 전반기 지금 30 조금 넘었거든요. 네. 안 웃네. 너무 딱딱한 것 같아요. 설교가 재미가 없죠? 너무 딱딱한 주제라서. 예. 그 인생길 가운데 33년 가운데 제가 느끼던 고민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제가 자주 나눔할 때 하는 말인데 인생의 공허함이었습니다. 사람이 사는데 내가 살고 있잖아요. 눈에 보이잖아요. 이 세계가. 이게 없어지면 어떡하지? 네, 그런 공허함.
두려움, 막연함이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뭐 철학자들 이런 거 책 그냥 어디서 그냥 주워서 읽고 하면은 뭐 그냥 끝이래, 아무것도 없대. 근데 이게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 근데 이게 기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근데 거기 또 질문하면 또 대답이 없어요. 그렇게 막 살아가는 것이 저의 인생이었습니다. 결국에 그렇게 직장 생활도 하고 뭐 뻔하죠. 뭐 그냥 돈 벌고 돈 쓰고 네. 맨 이제 그런 쳇바퀴 도는 그 생활 속에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알게 된 거예요. 아, 그 44년간의 광야길이지 하나님이 날 모르셨던 게 아니라 아셨구나.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주시하셨구나. 나를 교육시키셨구나. 나를 훈련시키셨구나. 이 만남을 위해서, 이 인생을 위해서, 이 후반전을 위해서 나를 지켜보셨구나. 그를 깨닫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알았을 때 얼마나 소름이 돋았는지 몰라요. 그때부터 시작이 아닌 거예요. 44년부터 시작이 아니라 그 전부터, 그 영원 전부터 주님은 나를 아셨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절대 어떤 누구도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이 광활한 우주에 있는 모든 만물을 다 만드시고 또 자기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렇게 귀한 존재인 우리 하나하나를 니들이 나를 믿든 말든 나는 너를 알아. 나는 너를 주목하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광야길에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분이십니다. 주시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절 말씀을 좀 보면은 당신들을 단련시키시고 시험하셔서 당신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당신들의 마음속을 알아보는 것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고통스럽게 괴롭히는 형벌로서 다스렸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들이 모르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그들이 더욱더 하나님, 당신님을 의존하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선한 의도입니까? 그들이 광야를 걸으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광야는 이제 그 성경에서 이제 시내산 그쪽 시나이 반도라고 그러죠. 그 사우디아라비아 그쪽을 이제 걸었다라고 이제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 위쪽이 이제 이스라엘이지 않습니까? 거기 성경지리 답사를 간 적이 있는데 너무 더워. 여기 왜 사는지 모르겠어. 그냥 제발 딴 데가 살았으면 좋겠다 다들. 여기가 뭐가 좋다고. 여기 뭐 가나안이야. 가나안인 것 같은데. 근데 여기도 좋대. 너무 힘든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거기 가기 위해서 가는 그 여정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다 이렇게 뜯어보시고 어떠한지 정말 너희들이 그 가나안 땅 내가 지정한 그 땅으로 들어왔을 때 나의 백성은 살만한가 그렇게 돼야 된다라는 것을 교육하시고 훈련시켰다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40년 동안 찾아가는 이끌림을 당하는 그런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했던 것이에요. 5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당신들은 사람이 자기 자녀를 훈련시키듯이 주 당신들이 하나님도 당신들을 훈련시키신다는 것을 마음속에 계속 새겨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훈련시키신다고 번역한 것이 원래 의미는 매를 들고 때리고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바로 잡기 위해서 벌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아까 방금 말씀드린 2절의 은혜처럼 이것이 단순히 그냥 때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그 자기 자녀를 정말 올바르게 똑바르게 성장시키기 위해서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거룩한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교육했다는 그 뜻입니다. 광야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시험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며 바로잡도록 교육하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은 지금도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계속 몽둥이로 맞고 있어요. 가르침을 받고 있어요. 계속 이 뜨거운 광야길을 걷고 있어요.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근데 그것을 알아차려야 돼요. 무엇을 가르치시는가? 무엇을 나를 징계하시는가? 왜 나 아픈 분을 자꾸 건드리시는가? 그를 자꾸 하나님께서는 계속 건드린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국에 우리는 그분께서 이끄시는 그 땅에 들어갈 만한 백성으로 점점 더 성장해 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통, 고난의 문제 해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초점을 맞추십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 상황이 그분의 관심이 아닌 거예요. 우리 바로 자신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 문제를 넉넉히 이겨내고 그것을 인내하고 견디고 그것을 정말로 초월할 수 있는 그러한 정말 인격자, 성품이 있는 자, 주님을 붙잡는 정말 신앙인으로서 키워내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교정한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 이 광야길에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이끄시고 우리를 교육하시고 훈련시키시는 이러한 하나님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더 큰 고난이 오지 않게 지금도 막아주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이 고난의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죠. 하지만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매 순간마다 감사의 기도, 감사의 찬양 올려드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인생이라는 광야에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이유, 그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광야에서 우리 인생에 영원한 생명의 떡을 주신다는 것, 그 사실 때문인 것입니다. 모세가 3절에 사람은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것, 뭘까요? 호흡, 숨결, 생기, 또 총체적으로는 말씀으로 우리는 생명이 되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영적인 만나로 우리에게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명하는 율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당하실 때 바로 이 말씀을, 이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하시죠. 예수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 즉 하나님을 먹고 뱃속에서 소화해서 내 몸으로 다 받아들여서 순종하는데 그것을 맛보는 그 원기, 그 체력이 육체의 허기를 달리기 위해서 그 떡덩이 이거를 먹었을 때 소화하는 것보다 더 월등하다, 더 위대하다라고 선언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굶주림 때문에 하나님을 쉽게 불신하고 불순종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참 이스라엘신 예수님은 굶주림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 당신님께 자신을 복종시켰습니다. 순복시켰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겪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육신을 만족시킨 분으로 오해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죠? 그들이 그분을 붙잡아가지고 자기들이 섬길 왕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도망가셨어요. 막 혼자 도망가셨어요. 제자들도 내팽개치고 빨리 도망가셨어요. 왜냐하면 이건 급박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오병을 통해서 만든 그 떡은 썩을 양식이지만은 예수님은 영생을 주는 양식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 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간은 예수님의 살을 먹지 않고 피를 마시지 않으면 생명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인간은 예수님의 살과 그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우리 안에 생명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냥 예수가 없으면 빈 껍데기일 뿐인 것입니다. 모세 시대의 이스라엘은 만나를 먹고 죽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그 살리는 떡, 그 생명떡인 그 생명의 떡인 예수를 먹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겪게 되는 광야길에서 굶주림을 느끼게 됩니다. 어떤 굶주림입니까? 영적인 굶주림이죠. 그 순간은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성령님이고 안 계시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지만. 왜요? 이 굶주림이 너무나 나의 큰 관심사인 거예요. 이것을 무엇으로 채울까요? 영혼의 이 텅 빈 위장을 무엇으로 채울까요?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먹고 마심으로 즐거워하면서 잔치하면서 영혼의 배를 빵빵하게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서 계속 제가 강조하죠.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영적인 허기를 직감합니다. 그래서
빨리 이 공복감을 없애기 위해서 뭔가를 해요. 예, 다들 아시죠? 어떤 중독에 빠지기도 합니다. 뭔가 과도하게 몰입하기도 합니다. 나의 일상과 나의 취미와 상관없이 뭔가 집중하기도 해요. 그게 막 쇼핑일 수도 있고, 뭐 TV, 영화, 뭐 유튜브 그런 대중매체일 수도 있고, 음악일 수도 있고, 아니 뭐 돈 버는 거일 수도 있고, 아니 뭐 그냥 인간관계일 수도 있어요. 굉장히 삐뚤어지게 나타날 수도 있고, 또 너무너무 과도하게 정치 사회에 너무 관심을 과하게 몰입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자꾸 그걸 충족시키려 합니다. 이것이 너무나 괴로운 상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배가 좀 채워질까? 내 영혼이 좀 만족이 될까? 자꾸 괴로워하면서 이런저런 방법을 그냥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 모두 땅에서 나는 것들은, 이 세상 속에 있는 것들은 그냥 이거를 먹는 거는 그냥 길에 떨어진 걸 주워 먹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보듬으시고 만드신 그 생명떡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양식이 돼야 되는데, 그냥 계속 썩어 없어질 것들 계속 관심 갖고 이거를 주워 먹으러 다니는 것은 그냥 돼지에 불과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그런 저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꾸 바닥에 있는 거 주워 먹으면 배탈이 나요. 그렇죠? 네. 썩은 것도 있을 수 있고 우리 몸이 더 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영혼의 허기가 해치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저도 해봐서 알아요. 예전에, 또 지금도 가끔. 네. 죄를 항상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얼마나 불쌍한 존재입니까? 그럴 때마다 내 안에 있는 그 영혼의 허기짐을 자꾸 예수님으로 채우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예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떡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 먹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영혼의 배가 채우기 위해서 받아들일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그분을 받아 먹어서 소화를 시켜요. 그러면 우리 몸 안에 그분이 흡수가 됩니다. 이게 약간 좀 이상한 비유 같은데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그분같이 됩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부활하셨지요. 또 승천하셨지요. 또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또 그 마지막 날에 다시 이 땅에 내려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러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떡을 먹은 자는 바로 그러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상태에 있는 거예요. 예. 이것이 얼마나 높고 깊고 크고 광대한 은혜입니까? 여기에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까? 이런 은혜를 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와 감사의 찬양을 드리겠다고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 인생이란 광야에서 하나님께 감사한 이유는 그 세 번째로, 하나님은 광야에서 우리 인생을 풍성하고 좋은 땅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길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고 그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하면은 꼭 너희를 좋은 땅으로 들여보내겠다, 인도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땅은 그 40년간 광야 생활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간절히 바라던 그 종착지였습니다. 동시에 하나님도 그것을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이제 들어가자. 그 땅은 그 산과 골짜기에 지화수와 샘물과 시냇물이 흐르고 밀과 보리가 자라고 포도와 무화과와 또 석류가 나며 올리브 기름과 꿀이 생산되는 정말 풍족한 그런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하나님 주시는 그 만나 메추라기로 그냥 만족하며 살았지만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만나 메추를 끊어버리시고 대신에 그걸 대신하여 그들을 정말 풍족하고 정말 영양가 많은 여러 것들로 채우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비록 은과 금은 없지만은 철과 구리가 많은 풍부한 정말 그곳이어서 각종 농기구와 무기들도 만들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 그 땅은 정말 부족함이 없고 모자림이 없는 그런 정말 완전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풍성한 만족감 가운데서 좋은 땅을 주신 하나님을 송축하면서 감사와 찬양을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땅에 대한 세세한 묘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통과하게 하신 그 광야의 땅과
그들이 거주할 땅이 얼마나 다른지 극명히 보여주기 위한 그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고난당하는 상태에서 겪는 모든 불편한 것들을 인내로 견디면 낮아지고 결국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더 나은 처지로 나아갈 준비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축복받을 만한 상태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법은 가장 낮은 상태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법을 생각해 보세요. 법을 침범하면은 어떻게 되죠? 처벌을 받아요. 계속. 뭐 벌금을 내거나 뭐 구려 살거나 뭐 심하면 뭐 감옥에 가거나 이런 식으로 자꾸 우리를 저주하고 자꾸 생명을 제한시키고 종교의 생명을 끊어버립니다. 이게 세상법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법은 그 기준이 높습니다. 이걸 지키기만 하면은 갑자기 우리가 예수처럼 돼요. 그렇잖아요. 당연히 안 지키면은 이제 이쪽으로 가죠. 근데 중요한 게 아니라 지향점이 다르다는 겁니다. 세상법의 지향점은 바로 아래인데 하나님 나라 법은 지향점은 바로 위라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 그토록 원하시는 거예요. 제발 이 좋은 땅으로 같이 들어가자. 이것만 지키면 돼. 이것만 믿으면 돼. 이것만 함께하면 돼. 이걸 내가 다 해줄게. 그냥 같이 따라가자. 이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이곳은 이 하나님께서 마련하시고 이끄신 좋은 땅은 더 이상 광야처럼 혼란스럽거나 척박하거나 뭐 죽음이 있는 그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부족함과 모자람이 없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있고 풍족하고 생명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하는 완전한 곳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에덴과 같은 장소였습니다. 광야길을 걷는 우리에게도 들어갈 좋은 땅이 주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선포하셨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오실 때 함께 임한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금 이 땅에도 있고 앞으로 올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땅에서 살아가고 또한 영원히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그 땅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광야 시험을 어떻게 통과해야, 인생길 광야 시험 어떻게 통과해야 그곳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의 법을 지키면 되지요. 하나의 법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그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받아 먹고 그분이 정하신 그 법, 완성하신 법,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이 계명만 지키면은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의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의롭다고 인정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를 계속 또 짓고 또 지는 상태여도 계속 흠결이 있고 결국 우리가 육신의 죄로 말미암아서 생명이 끊어진다 하더라도 우리를 의인이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이상 무엇을 너무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이거를 세상법을 지키는 것처럼 그런 노력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서 통과하기를 주님께서는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해서 지금 이 땅에 있는 하나님 나라, 또 앞으로 오게 될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게 됐는데 어떠하십니까? 지금 삶이 풍요로우십니까? 네라고 해야죠. 그리스도 예수가 있으시니까요. 여전히 광야에 생각하십니까? 그럼 잠깐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 안에 정말 풍요롭게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가 있으신가? 이 땅에 나를 초청하시는 그분, 또 그곳에서 왕자에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초청하시고 나를 함께 하시는 그분이 정말 내 한가운데 있으신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아멘으로 받아먹고 예수님의 통치하시는 그 좋은 땅, 영생의 땅, 그 풍요로움으로 들어가서 정말 주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하고 감사를 올리기를 주님으로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광야길 인생은 정말 인생의 영생에 비하면 정말 아주 잠시 잠깐일 뿐인 거예요. 지금의 고난이나 고통, 또 예전의 과거의 그 기억들이 얼마나 짧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결말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아닌 것입니다. 저희 큰아들이 공룡을 좋아해요. 그래서 공룡 동화책, 공룡 책들이 꽤 있어요. 항상 공룡책만 사달래요. 근데 모르겠어요. 과학적으로 어떤지 저떤지는. 근데 책을 보면은 되게 신기해요. 1억 년 전, 2억 년 전 이런 고생물이 있었네. 이런 공룡이 있었네. 진짜 뼈가 있네. 이거 과학적 분석이 이렇게 막 나오고 막 저쩌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서글퍼져요. 이 아이에게 이 책을 읽어줄 이 시간이 너무나 짧은 거예요. 이 아이가 나중에 학교에 들어가고 뭐 대학에 가고 또 결혼하고 애를 낳고 또 제가 죽기까지 이 아이와 함께 살 인생 여정이 몇십 년 되지 않을 인생 여정이 너무 짧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의 영생은 너무나 긴데 그에 비해서 우리가 삶은 삶은 너무나 짧고 이 가운데서 겪는 우리의 인생 광야길은 또한 짧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여기에 몰입을 해가지고 너무 과몰입해가지고 이것이 마치 우리의 인생에 정말 그 좌지우지하는 결정타임이냐 이렇게 너무 이걸 소중히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최종 목적이 어디입니까? 좋은 땅입니다. 바로 새 에덴입니다. 예수께서 다스리시는 왕으로 계신 바로 그 땅인 것입니다. 영원에 비해서 우리 인생은 정말 아주 그냥 반짝해도 없어지는 그 정도밖에 안 보일 거예요. 당연히 이 현실 세계를 부정하라 이런 얘기는 전혀 아니고요. 성실하게 열심히 또 이렇게 불법적인 거 이런 거 하지 않고 세상법을 지키면서 충실되게 살아야 하지요. 하지만 우리가 이 생을 끝나고 종국에 들어갈 우리의 영혼이 영원히 거할 또 우리 부활한 모습이 영원히 거할 곳이 어디인지를 우리는 꼭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멘으로 받아 먹으시고 예수님께서 계시는 그 땅으로 같이 들어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인지를 하나님께 감사하고 정말 찬양의 기도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이라는 광야에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이유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 번째 나눈 것이 무엇이었죠? 하나님은 광야에서 우리 인생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항상 우리가 어떠하든지 예수님 믿고 안 믿고 상관없어. 그냥 우리 존재를 만들고부터 우리 존재의 영혼을 만들고부터 우리를 계속 주시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을 때 얼마나 큰 감사고 기적인지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자꾸 시험하시고 우리를 훈계하시고 우리를 자꾸 가르치십니다. 왜요? 그분의 경지에 맞는 정말 올바른 백성이 되기 위해서요.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큰 영광인 거예요. 큰 감사인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광야에서 우리 인생에 영원한 생명의 떡, 그 떡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감사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우리 안에 생명이 있게 된다고 또 말씀드렸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영원히 배고프지 않게 돼요. 이 영혼의 배가 빵빵하게 차게 된 그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께서 체험하셨던 부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보좌, 그 천국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좌정하시고 또 마침내 그 종국에 그 종말의 때에 재림하시는 그 영광에 같이 참여하는 그런 특권을 함께 나누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생명떡을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끄시 하나님의 손길과 발길이 닿는 그 좋은 땅, 모자람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풍요로운 땅, 새 에덴,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계신 그곳을 우리는 꼭 기억하며 우리가 그것으로 나아간다. 그것을 이끌면 받는다. 이것을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곳에 들어가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것입니다. 그 안식은 어느 누구도 방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에덴처럼 하나님과 우리만이 그곳에서 영원의 시간을 함께 예배하고 즐거워하며 그곳에서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그런 감사의 기도와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